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그것을 버텨보려고 하죠.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또 내 안에 나에게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해 가면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가야 될 그 자리를 지켜가려고 힘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소망과 희망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참 무겁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이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또 상당한 불안감과 또 부담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매일 삶이 이어지는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버텨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내가 최소한의 그것을 버텨갈 수 있는 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버틸 힘이 다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그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그 선,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림을 정말로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그 비참함과 그 허망함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의 비판과 조언을 듣고 지금까지 정말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몸의 아픔과 상처가 깊어가지만 그럼에도 참고 인내했어요. 그 입술을 잘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그러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정죄와 비판을 하고 욥이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한 어떠한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그 믿음까지도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위로한다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우리의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살리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시 힘을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사람의 어떠한 죄와 문제를 드러내서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전국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더 외로워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 오래간만에 이영호 목사님이 저희 이제 3년 반, 거의 4년째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항상 같이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에 가셨다가, 그래서 어제는 또 여전도의 예배 참여 순서에 와서 만났는데 너무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정말로 그 애정 넘치는 모습과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교회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커피하교회가 10년이 됐는데요. 그 10년의 여정 동안 쌓여있던 서로가 서로를 위했던 그 마음,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함께하면 좋은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함께하면 더 나눠주기를 힘쓰고, 또한 서로가 보고 싶고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왔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교회 오기가 싫어지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거나 누군가가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어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욥은 오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돌았을지라도 교회만큼은 받아주고 안아주고 마지막까지 환대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희는 항상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그 사람을 차별 없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의로움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국에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공감받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 참았던 입술에 그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이제 위로를 기대했지만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대적자로 돌아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벼랑 끝에 있겠어요. 그러자 그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편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됐다라는 느낌인 거죠.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대적자가 됐다라고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거예요. 환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돌아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최후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돌아섰고 나의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의 편,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 나의 동행자가 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말씀을 그의 삶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욥은요, 말씀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 그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가 된 것 같지만 최후의 소망으로,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 달라는 거예요. 고통이 이제 너무 크게 달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버틸 힘이 없을 때 그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그 기준을 내가 놓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내가 그 길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맞아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나에게 기력이 더 이상 없다라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어줄 분, 나의 소원을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우리에게 돌아서거나 우리의 대적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그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 증거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그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신 그 손길이 오늘 이 한 주를 여러분들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